자, 우리 오늘은 셋째 천사야 방 카카오톡에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뜻은 자, 복음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 자, 보세요. 율법으로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거울을 쳐다보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묻었나 하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우리가 보고 그 묻은 모든 더러운 때를 다 비누물로 씻는 것처럼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은 이 우리 얼굴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예. 이 복음은 뭐냐면 사랑으로 죄인을 맞이하여 그 죄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내려놨을 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씻으려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 욕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을 틀어놓고 비눗물로 씻듯이 우리 죄인에게는요. 그 비눗물로 씻어봐야 우리 죄가 씻음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 마치 우리 집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는 몽학 선생이 있어야 돼요. 몽학 선생. 그 몽학 선생이 누가 역할을 하냐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유치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죄인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셔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자 보세요. 그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깊은 쓰라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우리 죄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 하느냐?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왜 복음이 먼저 나오지 않고 율법이 먼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드는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조상에게 말하기를요, 너희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따먹되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시에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은 도덕적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손으로 친히 십계명을 두 돌 위에 써가지고 모세에게 준 계명이 바로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럼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가 이 도덕적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 죄 용서함을 받는 동시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의예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럼 그 의가 뭐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봅니다.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부름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자 거기서 떠나버리고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을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겼노라. 여기 보면 이 말씀 안에는요. 자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보세요. 카톨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개신교회로 들어가지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교단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율법과 복음을 자 보세요.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다 읽고요.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여기 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7절에. 그럼 6절에는 뭐라고 앉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겼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 그러면 이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만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예. 그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큰일 났네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거의가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을 범하거나 그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거나 또 그 계명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 범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여기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8절에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뿐입니까?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으로 비롯해서 12제자는요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모든 계명이 넷째 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이 넷째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잘 얘기해 놨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이 성경에 받은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또 그랬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10절입니다.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네. 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 다음에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요 네, 영문으로 1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을 잡으세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잡으세요. 3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전부 안식일 안에 들어있어요. 네, 안식일 안에. 그러면 잡으세요. 마태복음 잡으세요. 마태복음 18장, 예? 잡으세요.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의 멍에를 베고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멍에를 매는 것은요 소가 짐승이 일을 할 때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잡으세요. 이 목덜미에다가 멍에를 매요. 그래가지고 쟁기를 끌거든요. 그러면 이 골이 잘 터나가면서도 일을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멍에는 뭐냐? 예, 증언의 말씀에 보면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이 뭐냐? 도덕적 계명이다. 보세요. 율법 하면은요,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의문에 속한 율법이 있고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스스로 계신 분, 예, 만유의 주, 예, 창조주께서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개봉되었고 우리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끌어준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다. 다니엘서와 관련시켜서 계시록을 탐독하라.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가르치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자, 율법에 관한 빛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미국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그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타고 막 영원히 죽지 않고 뜨거운 불에서 타.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천국이에요. 근데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뭐 도덕적 계명을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 예, 기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자 보세요. 시편 기자 다윗이요. 내 영혼이 주의 법을 그렇게 사모하는 나이다. 예, 사모. 사랑하는 나이다. 예,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예?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에 뭐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안식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버렸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버렸다 그랬어요. 네? 지키려고 했다가 아니고 지켜버렸다 그랬어요. 지켜버렸다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요. 계명까지 아울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저버리고 복음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두 손으로 흔드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다. 뭐냐? 다른 복음은 뭐냐? 사단을 믿는 것이다. 사단을 믿는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가려법은 기별이라는 거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요. 1권입니다. 30장에 있어요. 30장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회 세계도 보세요. 그리스도 교회 세계도 모든 개신교회도 이 말이에요. 역시 기만당한 예? 유대인들이 범한 것과 꼭 같은 가호를 범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자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뭐요? 범하면서 누구를 거절했냐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백성뿐만 아니고 나라까지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 성경이 될 때만은 신약 성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뭐요? 모세가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는 구약 시대의 계명이니까 우리는 뭐요?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자
주일 중 첫날을 지키던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일이 뭐냐면 주일 중 첫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렇게 됐고 우리 안식일 교회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복음을 지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네, 갈라디아 1장에 나왔어요. 6절에서 10절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30장 나왔잖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안식일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세계도 역시 기만당한 유대인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가호를 범하고 있다. 여기 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저들의 소망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공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도덕적인 율법과 예언들에 대하여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더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하다. 여기 자세하게 나왔네.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으므로 저들은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도 없다. 어떻게 너 죄를 버려라. 어떻게 회개하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버려야 되느냐? 예?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역시도 모든 죄를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도 없다. 죄들을 버리라고 권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예. 자, 보세요. 자, 단상에서 이 설교자가 죄를 버리세요. 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슨 죄를 버려야 되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죄는 불법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죄는 불법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예, 여기 보면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뭐예요? 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몽합선생으로서 길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안 나가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계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죄, 자 보세요. 조사 심판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소 제도나 그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요.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에는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만 홀로 죄의 빚을 갚아 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 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 멋있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보세요. 자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자, 마음의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설교단상에 가서 설교할 때요. 사람을 웃기거나 또 그 다음에요. 또 재밌는 우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님을요 높여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 죄가 크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영문 페이지로요. 자, 1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목사는 기도할 것이다. 그는 낭실과 당 사이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달라고 영혼의 고통 가운데 간구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백성 앞에 서서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 하늘이 그를 감찰하고 기록하는 천사는 그의 말과 평성과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예, 이 죄책에다가요. 죄 잡으세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책이 있는데 그 기록책이 뭐냐? 죄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웃기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이상한 예화를 들고 그다음에 뭐요? 자기를 좀 인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예, 할 때는 이 천사가 그 기록책에다가 그 사람 품성과 정신과 사상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여기 가려법은 기별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한 희생 제물을 바치려 나올 때에 믿음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예표한 희생 제물을 바치려 나올 때에 믿음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인정하였다. 예, 재림까지, 자, 초림과 재림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하여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복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인정할 만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저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참된 품성에 대한 가장 밝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한의 신앙을 공인하며 유대 나라의 제도를 경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유대 민족의 제도를 창시하신 창시하신 그리스도를 예,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성소 제도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과 그다음에 그분이 뭐요? 자,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속한 다음에 재림할 것까지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제사 제도 요거는 의문의 율법이거든요. 의문의 율법뿐만 아니고 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보세요. 범하거나 자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부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여기 예, 예.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봤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 찾아볼까요? 예. 여기 요엘 2장요.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 네,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아모스, 요엘,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15절이거든요.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를 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예? 그 다음에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동주는 제사장들과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치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요, 무엇이 죄인지 그걸 깨닫게 해줘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뭐요? 자, 계명과 율법과 이 복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요, 죄 중에 큰 죄라 그랬어요. 천사가 기록책에다가 그걸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기록을 한다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15절로 이제 17절을 제가 봤는데, 23절에 보시면, 예?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같을 것이라.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율법의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범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14장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복음이요, 예, 현대 진리가요,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기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개신교인들은 이 첫째 천사가 무엇이며 둘째 천사가 무엇이며 셋째 천사가 무엇이며 예?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이 무엇인 줄도 이해를 못하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어요.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줬는데요.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예? 실현을 해버렸어요. 예,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빛을 평신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을 결코 지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의문의 율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제사 지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은 노아, 아브람, 모세에게 대대로 이어서 전하여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중대한 교훈을 간직하였으며 구전으로 이 교훈을 저의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였다. 예, 예. 그 다음에요, 요거 30장에 이제 가려뽑은 기별 30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샛별의,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 이 샛별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처럼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신자들의 행위에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구세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예. 자,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야 할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적으세요. 우리는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숙한 사건에 맞추어 경계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깨어 기다리며 일할 것이다. 아무도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열심으로 힘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지금 그 손을 접어둘 것인가?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 손을 접어둘 것인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자들처럼 졸고 있을 것인가?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행을 바라는 일은 영적 타락을 초래할 것이며, 어떤 이적을 바라는 것은요, 영적 타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깊이 살펴보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혼의 성전은
진리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심령이 순결할 때에만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순결할 때만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데요. 심령이 정결케 하게 되려면 빛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로 우리가 이 3절까지 보면,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거 준말이다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 위해서 그 구제하고 가서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뭐를 범함으로요?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않으면, 8장대로 살지 않으면 야곱의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야곱의 죄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나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야곱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교회 그 죄를 고하라.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뭐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도 않지만은 계시록 3장 뭐요? 14절로 17절에 완전히 그게 뭐요? 뜨뜻미지근한 상태뿐만 아니고 자만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참 마음이 아픈 말이 여기 많이 있어요. 예, 마음이 아픈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예.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우리 안식일, 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요.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율법과 복음을 우리 교단이요. 율법과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자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계시록 12장 뭐요?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서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손이라고. 아니에요. 저기 여기요 보세요. 충성의 표인 안식일 준수를 하고 있는가 자꾸 보세요. 네, 여기 자 목사와 복음전도자 영문 132쪽이에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라를 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 교인들뿐만,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개신교에 다 들어가요. 안식일을 잡아요. 자, 자,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만들으시고요. 그 날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은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복이 아니에요. 그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네. 그 복은요.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뭔가? 시편 133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영생이 뭔가?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12절에 하나님 아들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네. 그럼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같은 거예요.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뿐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볍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날 세 분이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 창세기 2장 예? 7절에 보면 자 아담을 갖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 뭐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형상. 그게 생기로 나와요. 네. 그럼 형상을 불어였다고 하는 거는요.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준다고 시대의 소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그 사람도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에? 완전론자, 그 광신자요,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리라고 나왔어요. 산상보험에요. 2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굉장히 지금 무섭잖아요. 어? 여보세요. 그래서 여기, 자, 보세요. 아,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라를 택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행할 것이다. 그들은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리스도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저지르고 어? 어? 저지를 것이다. 동일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저들이 듣기에 반갑지 않는 진리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여기 보면 베트그랩 보내는 기별 증언이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개신교회뿐만 아니고요. 안식일 교인들의 죄가 더 커요. 왜? 진리를 가졌거든요.
개신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쇠천사 기별에 진리가 없거든요. 자, 오늘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목사와 복음전도자 여기 보내는 증언, 네, 영문 132페이지에 나와요.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택하고 있다. 그럼 보세요. 개신교회는 안식일을 아주 싹 없애버리고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처럼 지키잖아요. 주일 중 첫날을 지키잖아요. 그럼 뭐요?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뭐요? 사탄의 뭐요? 예? 사탄의 예? 편을 선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고 무익하다고 선언한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지 신학시대는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면 그게 안식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감리교인이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예수님을 배도한 자의 사탄의 편을 택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천주교 요리문답에도 나왔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당당하게 예? 성경적으로 지키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리문답에.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하는 자들은 큰 배도자의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고 무익하다고 선언한다. 진리가 백성을 기만하는 것인 양 선언하나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바라바라를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고 지도자들이고요. 오늘날 안식일을 예? 토요일은 지키지만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배도자의 편을 택하는 것이다. 사단의 편을 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전투요 보면은요, 응? 38장인가 38장인가 그게 보면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우리는 안식일 교회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아, 이건 무서운 말이네요. 여기 보면 진리가 백성을 기만하는 건 양인, 예? 거신 양, 선언하나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못 박는 것이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냐?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그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말씀을 들으나 그들 내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니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 그럼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잡으세요. 율법과 복음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동시에요.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지지만은요,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하니까는요. 아니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예?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예. 그럼 완전한 순종에는 뭔가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래. 그럼 완전한 순종이 뭔가 여기 보면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그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예.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 그러면 10계명이다 이 말.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그러면 에덴에서 계시되었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안에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자 보여. 10계명은 10가지 계명 어디에 숨겨졌느냐? 안식일 안에 숨겨졌다. 그럼 안식일은 뭐냐? 오늘날의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야? 그게 성문화됐어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신의 산에서요 성문화 돼가지고 두 돌 위에요 글자로 나타났다 했어요. 글자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반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신다.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 지키는 사람은요. 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자 14장 23절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그 다음에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서 나를 그럼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말이 이 시대 소망요
34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34장에. 자, 그러면, 자,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반포되었고, 새 언약에서는, 예, 여기 뭐예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매는 멍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쉼이 있는데 어떤 쉼인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께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안식일을 가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세 분에게 우리 마음과 혼과 영과 몸을 다 맡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대명장께서는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께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예? 여기 보면 예? 들어가도록 예? 하나님께 예, 여기 보면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봐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요. 안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의 왕국이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생애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임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에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상에는요. 영화라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된다 그랬지. 예? 영화를 이룬다는 말은 없어요. 하늘에 들어가야 그게 영화예요. 아무쪼록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 자 보세요. 오늘 이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줘서 성령을 통하여 그걸 지킬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완전히요 천국의 맛을 느껴야 돼요. 이런 사람만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카카오톡, 우리 새천사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